따라합시다. 어울리는 신앙. 네. 어울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 전체를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다양한 각도로 설교를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어울리는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데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어울리면 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삶에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요. 세리가, 마태가 무슨 직업이냐? 세관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죠. 당시 세무공무원은 이방인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다 해서 이걸 세리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공동체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은 벌고 편안하게 살고 지식도 있는데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요. 저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는 누구냐? 세리와 상녀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시냐? 세리가 근무하는 세관에 찾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세리에게, 마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는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는 즉시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초청을 하고 또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의 가정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큰 만찬을 이제 하게 돼요. 거기에 보니까 누구도 참여했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참여를 했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왜 당신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분명히 죄인과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동 아니냐, 이런 얘기겠지요. 그럴 때 그 비방을 듣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따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때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뭘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절규해야 되지요.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져갈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진짜 금식하며 기도하며 절규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옷에서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망가져요. 새 옷과 낡은 옷이 어떻게 돼? 잘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새 옷은 색상이 살아있는 반면에 낡은 옷은 색상이 바래기 때문에 둘 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울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울리지 아니하면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잘 어울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여기서 새 옷은 복음을 말하고 낡은 옷은 형식만 남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더욱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서서히 신앙생활하면서 형식만 남게 되게 되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한 거예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어울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죠. 이방 선지자들 850명 대 엘리야. 그러니까 850명 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여요. 영적 전투를 하기에 앞서 이제 백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을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콕 집어서 세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어때?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못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을 그 한 구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보는 사람도 다 불편하고 안타깝지요. 또 신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모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하여튼간 겉모습은 완벽한 청년이에요. 성실하고 신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A급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내면을 참 꿰뚫어 보여요. 예수님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을 깊이 꿰뚫어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신의 인생의 키 포인트를 찍어줬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뭐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다. 난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늘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질의 소욕에서 좀 벗어났으면, 자유했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뭔가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근심하며 떠나는 한 청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고 살아왔던 종교적인 신념과 마지막 속에 가지고 있던 그 한 가지 물질 사이에 그는 해결되지 못해서 어울리지 않는 청년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초대교회 영성에 찬물을 끼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부부인데 이 부부는 대단한 부부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겠다고 허질했어요. 그래서 팔아서 드렸는데 팔아서 드리고 보니까 어떻게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드리고 반은 안 드렸어요. 근데 누가 아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뭐 반만 드려서 대단한데 이게 죽을 죄입니까?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 초대교회는 뭐예요?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령의 폭포처럼 임하는 정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단계에 거짓말이 들어가게 되면 초대교회는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부부를 치시지 않았나. 만약에 그 부부가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고백했던 대로 실천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어도 어울려야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옷이라고 막 입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꾸밉니까? 아침에 일어나갖고 머리도 하고 왜 단장을 합니까? 어울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대충 우리 한국 사람 습관이 뭐예요? 관습이 까만 옷에 까만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에 까만 양말에 까만 구두 신고 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까만 옷에 빨간 넥타이를 딱 매고 하얀 양말을 신고 가봐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뭐예요? 어울려야 돼요. 믿음도 깊고 실천도 아름다우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안타깝지요.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시간도 재산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재능도 다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잘해요. 저도 잘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때로 중요한 때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선을 그을 때가 참 많아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양보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자유의지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좀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이것이 지혜입니까? 타협입니까?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꾀가 많고 머리가 지성이 발달이 돼서 지식이 많아서 하여튼간 교묘하게 말을 잘합니다. 이건 타협이에요. 적당주의입니다. 타협과 적당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게 되면 본인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해요. 적당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민아 목사라는 분 아시죠?
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고일이 됐죠. 한 3년 됐어요. 3년 4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 암으로. 뭐 이분은 이호령 씨의 딸이면서 또 그 김한길 씨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목사님은 이민아 목사님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스쿨 나온 변호사이면서 또 LA 지역 부장 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이력서 때문에 그 이민아 목사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 참 가엾다. 참 고달픈 삶을 살았다. 그렇죠?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재혼하고 나서 둘째 아이가 장애아예요. 근데 첫째 아이가 25살에 사망합니다. 김한길 씨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죠. 미국의 명문 버클리대를 졸업을 했어요. 25살에 엄마와 아들이 레스토랑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면 좀 어떻겠냐. 나는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엄마의 유일한 꿈이고 바랍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요. 엄마 나이 때쯤 되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해 정도는 친구들과 좀 더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대화를 마친 후 일주일 후 아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십수일이 지난 후 아들은 어머니 품을 떠나 땅에 묻히게 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보냈어요. 우리가 이민아 씨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재혼을 했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고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이민아 목사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세례를 받은 이후 믿음을 붙들고 이민아 목사는 승리했습니다. 2009년 이민아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생애를 전부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땅에 묻는 그날 그녀는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약과 술에 쩌든 아이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가 땅끝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땅끝의 아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산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민아 목사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이 써있어. 복음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1초 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는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이민아 목사에게 독자들의 눈시울을 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울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과 신앙이 어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죠? 단지 뭐만 알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러웠고 뭔가 영향력을 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보지도 않고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울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복음이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목사는 목사다운
어울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평신도와 같으면 어떻게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안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은 평신도 같다 어울리지 않아요. 장로님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운 모습, 헌신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야 돼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안수집사는, 최소한 교회 중직자들은 평신도를 뛰어넘는 뭔가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사명이 남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그게 타락이겠지요. 오늘날 타락은 뭐예요? 너무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자꾸 평신도 수준으로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달라야 돼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요. 헌신의 수준이 달라야 되고요. 고백의 차원이 달라야 되고요. 달라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 목사님은 달라. 역시 장로님은 달라. 역시 권사님은 달라. 역시 안수집사님은 달라. 야, 저 교회 진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뭔가 좀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어도 그게 바뀐 것이 없으면 문인만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니나 나는나 초록이 동생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왜 저평가 받고 있느냐? 아직도 뭐예요? 우리 교인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리는 신앙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소금은 뭐예요? 짱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달면 소금이 아닌 거야. 그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소금은 뭐예요?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소금에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이 뭐라 그래요? 빛이다.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이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 저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좀 어울려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가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큰 잔치. 예수님을 그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장소는 마태에게 무슨 장소예요? 결단의 장소예요. 지금까지 나는 세리로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죄인으로 죄인의 길, 세리의 길을 청산하겠다는 고백의 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귀빈인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다시 살겠다는 고백의 장소가 그 만천장 아니겠어요? 이제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갖다가 드러낸 장소가 이 만찬 장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어울리는 제자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겠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말도 뭐예요? 품격 있게. 언어도 좀 품격 있게. 그렇죠? 말이라고 다 말 아니잖아요. 말에도 뭐예요? 품격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지 말고 또 소리는 좀 낮추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는 좀 더 넉넉하게 좀 살아야 돼요. 손해를 기쁨으로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절대로 내 건 안 뺏기겠다, 이런 심보 가지고는 복음이 흘러갈까요? 전혀 안 흘러가요. 복음은 어떤 위대한 진리를 던져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어요. 진리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해요? 머리 아파, 시끄러워, 힘들어, 하지 마 이랬지. 근데 선한 마음과 선한 행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기독교가 무식한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가 싸구리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리 아니겠어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생명과 맞바꿨잖아요. 예수님의 고귀한 삶과 맞바꾼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어울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다. 장로님은 장로님 같다. 권사님은 권사님 같다.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그렇게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성숙되어져 갔으면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